아니야, 이건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 그 딱 쓰고 나니까 아버님, 아빠 하면서 팔짱을 탁 끼고 가는 거예요. 제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걔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팔짱을 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속으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좋아하느냐? 네, 오늘 우리 사무엘하 말씀 9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려고 할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여러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시, 장, 인사, 그러니까 시대, 또 장소, 인물, 사건,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이게 잘 맞아요. 보시면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언약궤도 옮기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 다음 인물이 나와요. 본문 중에 언급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 그 다음 시바, 그 다음 무비보셋, 이 세 사람이 관련된 사건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에 즉위하게 되지요. 무려 22년 만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싸워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이다. 그게 지금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또 지금은 가장 또 전성기의 그 시점에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때나 잊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그런 모습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9장인데 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정복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정복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모압과 또 암몬, 아말렉, 에돔 이런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순간에서도 언급해야 될 중요한 그 말이 나옵니다. 잊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8장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 싸운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은 다윗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승승장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1장 9절에서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8장의 승승장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어느 상황 가운데도 그것을 잊지 않고 붙잡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 또 우리의 실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고자 무비보셋이 등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자. 은총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은총을 베푼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 집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이 많았습니까? 근데 누가 도와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이 다윗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버지로부터 그 다윗을 보호해줬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사실은 대적 관계 아닙니까? 사실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한다는 건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그 왕이 못 오른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사실 요나단은 세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성대로 내 편 좋아하고 내 거 좋아하고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죠. 근데 지금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오히려 폐위를 당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소망도 없고 비전이 없는 다윗에게 오히려 언약을 요청합니다.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해달라 친구야. 어떤 약속을 맺습니까? 이 약속을 과거에 맺습니다. 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게, 내 집안에서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주기를 바라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와 맺은 사랑의 약속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지금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한 시점이 대략 한 20년쯤에 한 지금 약속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시점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의 약속도 그냥 내 이익에 따라서 혼짝 버리는 게 인간인데 20년 동안 더군다나 약속의 당사자인 요나단은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면 결코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향유 옥합을 부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니까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난 날의 생각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과분하게 받았어.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참 그 은혜의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그 다윗은 것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한 7장에 보면 중요한 언약을 하시는데 다윗과 이제 다윗의 집안을 내가 영원히 보존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3을 보면 너희 집안과 너희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 후에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런 말,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그 과분한 은혜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는 받고 있다라는 걸 아는 자예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어느 때 가장 잘 성장을 합니까? 아, 내가 부모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때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믿음, 이건 어느 때 성장합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내가 받고 있음을 알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과 대조되는 한 인물이 나와요. 오늘 아까 인물 중에 누가 언급했습니까? 시바. 그의 이름은 시바. 2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종이었어요.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바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소식을 가장 잘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바를 불러와갖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시바가 왕에게 아뢰입니다. 저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맥간의 그 의미, 분위기를 살펴보면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묻는 다윗의 질문에 시바는 되게 당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지금 사울의 핏줄을 찾아갖고 은총을 베푸신다고? 자기 상식하고 맞지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원수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손자를, 혈육을 데려와갖고 오히려 은총을 준다? 그건 인간의 상식하고 안 맞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왕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결코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설마 아마 불러갖고 죽이려고 하는 모양이다. 완전히 반역의 싹을 제거하려는 모양이다. 뭐 이런 자기 수준에서 뭐 복잡한 이제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떠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왕이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사실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라고 여기시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여러분, 물으면 어디 있느냐면 어디 있습니다라고 얘기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를 저네요? 이 말은 상당히 계산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신체 결함이 있거나 병이 들린 사람은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질병이나 또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천대받았기 때문에 늘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못 살았습니다. 저 바깥에서 격리되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비천하고 그렇게 빈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왕궁 같은 존귀한 자리에서 감히 저 다리 저는 사람을 불러올 수 있을까? 이건 율법에도 안 맞고 당시 사회 분위기도 안 맞고, 그러니까 시바가 얘기한 거예요. 은근히 이제 비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왕이 부를 처지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거 얘기 안 해도 될 건데, 그래서 왜 다리를 접니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바는 은혜를 모르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와 또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자 시바를 등장시켜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바가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바는 몰락한 사울 왕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종의 입장에서도 비천한 신분인데 몰락한 집안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천하고 가난하고 눈치 보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시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래요.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하면 결혼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아니면 많은 처자식을 거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이 20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종을 거느려요. 여러분 종이 20명 정도면 그 당시 엄청난 세력을 가진 귀족의 그런 어떤 규모의 그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종이, 몰락한 집안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를 또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안 봐도 뻔합니다. 종이었을 때 사울 집안의 그 재산을 엄청나게 착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욕심 많았던 사람이. 근데 이 재산을 가지려고 하니까 뭐가 걸려요? 무비보셋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유일한 상속자가 무비보셋 아닙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지만 그 아들 무비보셋은 정당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무비보셋은 나이가 5살밖에 안 돼, 그 당시. 그리고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자신의 그런 꾀를 발휘해서 돈을 착복하고 이제 부자로 이제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비보셋이 두려운 존재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무비보셋이 이 사실을 알고 성장하게 되면 나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린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내보내야죠.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멀리 떨어진 아주 외딴 그 황폐한 곳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했죠. 도련님, 지금 당신이 사울의 핏줄인지 알면 이 다윗이 지금 왕권을 잡았는데 다윗의 세력들이 도련님을 죽일지도 몰라요. 꼼짝없이 죽을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도련님을 도와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피신시켜 드릴게요.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저 외곽 바깥에 남들이 잘 가지 않는 드문 인적이 없는 그 황폐한 곳에 버려두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절고 또 어린 데다가 최저 생계비에서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서 방치되어 있으니까 무비보셋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제 이 시바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훗날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성을 버리고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몇몇 해갖고 도성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때 이제 시바가 다윗의 피난길에 먹을 것을 잔뜩 싸오고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야. 왕이여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고 기운 내주십시오 하면서 왕을 되게 위하는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또 시바를 보면 누구의 안부를 궁금하겠습니까? 이제 지금 이 본문에서 좀 지난 시점이니까 서로 다 아는 관계예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시바가 살짝 그거를 왜곡하는 거예요. 왕이죠. 왕이 지금 도성을 버리고 가는 바람에 무비보셋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다. 민심이 다시 자기의 사울의 유일한 적통인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왕을 배반하려고 그렇게 지금 왕을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이간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아니 내가 거둬줬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무비보셋에게 간 재산 저한테 다시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서운했겠죠. 또 그 이간질한 시바의 말을 듣고 그래 너 다 가져라. 이런 대망독한 이러고 이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간질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때 그 장면 한번 읽어보고 가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겠지. 지금 반역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훗날 반역을 제압하고 다시 도성에 들어갈 때 진실을 무비보셋에게 듣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왔습니다. 왕이 무비보셋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저희 종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시바에게 나는 다리를 저니까 나귀의 안장을 채워다요. 나는 나귀를 타고 왕을 쫓아가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시바가 저를 속이고 저에 대해서 왕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을 절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시바는 사울과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혜를 많이 입은 자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모든 은혜가 내게 되는 게 아니죠. 은혜 되는 부분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나타날 때 그 은혜를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뭐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엄연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셔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뭐냐면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바는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있는 곳을 다윗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부정의 의미예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드발 할 때 이 로가 붙어 있는 걸 피해 본다 그러면 그래요. 이 지금 무비보셋이 사는 집은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빈민촌 같은 데서 살고 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스테이션도 없고요. 주변에 학교도 없고 주변에 도서관도 없고 주변에 식품점도 하나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에 그런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비참해. 아니 그런 곳에서 왕의 혈족이 산단 말이야?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데려올 때 마음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근데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한편 보면 지금 상황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불러올 때 무비보셋은 드디어 올 곳이 왔다. 당시에 다윗은 왕 아닙니까? 백성들이 군주고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다 평정했던 사람. 그러면 자신의 입장은 뭐예요? 다윗을 대적했던 무리 중에 하나야. 그럼 다윗이 주변 나라를 할 때 자기도 대적으로 여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없애서 이제는 그 반역, 이제 다윗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를 없애겠구나라는 충분한 추측을,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일한 사울의 직계 혈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날의 감정을 가지고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꼼짝없이 나는 죽을 거구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다윗 왕 앞에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건 좀 부드럽게 해야죠.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고 했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정히 부르시는 모습을 상상해 봐요. 때로는 아이들이 막 그 혼날 줄 알고 두려워갖고 할 때 은규야 힘들지? 괜찮아.
이렇게 하면 갑자기 봉쳐갖고 그런 거예요. 아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아버님!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생일 때, 이제 대학교도 이제 들어가는데 좀 좋은 거 하나 해주고 싶어갖고, 저 디오프가 가갖고, 그 가방을 하나 샀단 말입니다. 가방을 하나 사주고, 보니까 그 다이소에서 지갑 항상 갖고 다니길래 지갑 세트로 사줬습니다. 아빠, 괜찮아. 돈 많이 쓰지만, 아니야. 이거는,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 그 딱 쓰고 나니까, 아버님, 아빠 하면서 팔짱을 탁 끼고 가는 거예요. 기뻐해서. 팔짱을 끼고. 제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그러더니 팔짱을 껴. 걔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팔짱을 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팔짱을 한번 껴주려고 해서, 그거 왜 그래? 이제 이럴 나이인데. 속으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해도 좋아하느냐? 예?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거예요.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너무나 강력한,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왕의 자리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 그 말은 왕과 이제 동격으로 취급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저 받을만 하죠. 예, 제가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왕족인데 이제서라도 했으니 참 다행입니다. 이러면 아주 아주 버릇이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혜, 왕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죠.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이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사이에 개는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방인들, 그리고 또 아주 비천한 자를 가릴 때 개 취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죽은 개로 표현한다는 것은 자기를 아주 극히 비하시키는 거예요. 하긴 무비보셋이 지난 세월을 보면 그렇게 천대받고 비천한 자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자존감이라고는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호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역으로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낮아짐으로써 상대방이 높아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죽은 개와 같다라는 표현을 과거 사울에게 쫓길 때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아는 거예요. 이 왕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이 무비보셋과 같은 고백을 한 그 스루보니 여인이 나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거든요.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나란 소식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쫓아주십시오. 이럴 때 그 여인과의 대화를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희들은 개입니다. 그러나 상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계책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겠죠, 많이. 나 상처받았어. 원망하면서 나 이제 주님을 떠날 거야. 교회를 떠날 거야. 아니면 이 연인이나 무비보셋과 같이 나를 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조건 옳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개 취급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제 아내가 일하는 그 치과에 수경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일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뱀에 물렸대. 뱀에 물려갖고 급히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2,000불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100% 죽고 치료를 받아도 이게 반반이야. 근데 치료비는 2,000불이 넘게 들어. 그래서 그 강아지를 이제 고민은 되죠. 2,000불이 넘는 돈이 드는데 그걸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불쌍해서 치료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강아지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제가 그 강아지가 이제 입양될 당시에 그 가격을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여러분 그 강아지가 만약에 1,000불짜리라고 생각했으면 2,000불의 치료 비용이 받았으면 치료된 시점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3,000불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단순히 값으로 매길 수는 없겠지만 그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에서 건져낸 그 강아지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개의 원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개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래 죄인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우린 죽인 개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천대받는 자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대우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값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 그래서 나를 건지셨어. 그러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개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개와 같이 나를 돌보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왕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비보셋이 원래 원수의 자손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다리를 절기 때문에 뭐 일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오직 왕의 은혜만이 필요하구나. 여기서부터 은혜가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내가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1,000불짜리 강아지밖에 안 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진돗개나 뭐 푸들이나 다 개가 개지요, 여러분. 그 개가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그 개는 다른 강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강아지가 되는 거야. 내가 그만큼 그 개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얼마나 존귀하게 되어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냥 개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너무나 과분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이다.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더러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직 키워드가 뭐냐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부부를 왼수처럼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당신 때문에 이 비천한 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존귀하게 생기려면 우리 지체를 보면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귀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이게 뭐냐,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다른 성도들을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할 텐데, 이거는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존귀한 목사로 삽니다. 할렐루야. 무비보셋은 그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무비보셋이 은혜를 모르는 자였다라고 해서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뭐 성경에서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사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은혜가 없다면
아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다윗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요나단이 왕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왕자로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뚝발이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윗과 또 얽혀있는 과거에 있는 일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젓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리를 저르게 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해졌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장애를 갖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생각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번 할 수가 있어요.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원망하면서 일을 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복수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은총으로 무비보셋을 대했을 때 그도 그 은총을 알았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그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겼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에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예배 가운데 불러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어떻게 이런 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까? 그럴 때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야. 서머 타임도 해제가 되고, 1시간 덜 자서 지금 그냥 졸리고 죽겠네, 진짜. 이러면 어떻게? 은혜가 안 돼. 그때 5분만 더 설교하면 어떻게? 목사 설교 더럽게 기네. 빨리 마치지.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자가 여러분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개와 같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걸 모르면 늘 원한과 불만과 증오밖에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요? 받은 은혜가 없어서요? 나만 은혜에서 제외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면 잘난 척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마음, 그걸 교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였어.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자였어.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늘 그 자리에 불려나가면 벌벌 떨으면서 이젠 죽었구나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 근데 우리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형벌로 대해준 게 아니라 심판으로 대해준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독생자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자녀로 만드셨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그 신분을 회복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격이 없습니다. 은총에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공을 세운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왕과 함께 상을 한다라는 것은 VIP, 아주 특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또 많은 공을 세운 공신들. 근데 그런 경우에도 항상 먹는 건 아니죠. 가끔 만찬에 초대될 뿐이죠. 근데 항상 먹을 수 있다는 건 누구만 가능해요? 왕자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왕자를 겼다라는 것은 그만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먹는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먹는 어떤 행위적인 동작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미가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식사 한번 할까? 이 말은 뭐예요? 단순히 가서 짜장면 하나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제하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언어도. 그러니까 이제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왕과 교제를 하는 위치까지, 그 위치는 항상 교제할 수 있는 위치는 왕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 당신 하늘나라의 왕자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는 그래요. 예, 아내 여러분, 왕자님 이렇게 오늘 하루만 불러주자고요. 할렐루야, 왕자님. 예, 실제는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샘플로? 왕자님. 네. 너무 기분 좋지? 그럼 우리 반대로, 우리 저기 옆 지체 공주님, 상황자님 한번 했어요. 다 들리게. 너무 좋죠, 여러분. 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뭐 오빠 이런 거 생략하고 왕자님, 공주님, 왜 우리가 그런 자니까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살자고요. 기분 좋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고 살면 항상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은 이 무비보셋의 상 가운데 그대로 매치시키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대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무엇이건데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돌봐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 할렐루야. 너무 막 메마를 듣는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네 이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삶들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베푸는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왕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나도 베풀리라.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듯이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 때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들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핏값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셨다라니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누면서 베푸는 자로 여러분 축복받는 또 귀하게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